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서 제1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제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이 아침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어떤 사람이나 사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났을 때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을 거듭난 믿음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최고로 열심히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믿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듭난 믿음은 두 가지의 증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내가 그 입술의 증거, 내 마음 속의 내적인 증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믿음, 이 내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마음속에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외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적 증거. 외적 증거는 바로 믿음으로 사건이나 또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 증거가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냥 내적 증거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외적 증거,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외적 증거, 거듭난 사람의 외적 증거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런 외적 증거, 내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야 돼. 내 눈과 생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정말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거듭난 외적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믿음의 눈으로 사건이나 사물, 문제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생각하니까 항상 긍정적이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항상 중얼거린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잘 되게 되어 있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런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시각, 믿음을 갖고 항상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도 이런 시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서신은 옥중 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쓴 서신이에요. 감옥. 요즘도 이렇게 인권이 이렇게 향상되고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시대도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인정해 줘야 된다.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시대, 동성애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래,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은 그건 절대로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비성경적이니까. 그런데 요즘은 세상에서는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대요. 그래서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이렇게 내려올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할 수 있다. 그게 생각이 프로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안 가르치면은 그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권이 향상된 어떤 사람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안 돼라는 것이 감옥입니다. 감옥. 가서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이 감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도 바울, 그 당시의 감옥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했습니까?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일, 감옥에 들어온 이 일, 감옥에 들어온 이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어떡하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도 보통 사람 같으면 감옥에 들어와서
그 매를 맞고 그 험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면은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내가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히려 더 힘있게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더 힘있게 앞으로 나아간, 진전이라는 것은 힘있게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힘있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불가능했죠.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온 그것 때문에 그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오히려 더 힘있게 바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들어온 이것 때문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감옥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 중생의 두 가지 증거, 내적 증거,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적인 증거. 그 다음에 외적 증거, 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 구약 성경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요셉 자신에게 일어난 그 험악한 일, 그 고통스러운 일, 그 원망스러운 일,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하게 자기를 성폭행했다,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붙잡았고, 그래서 요셉은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두고 하는 이런 일 얼마나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형들이 요셉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잘못을 빌고 있는 그 형들,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형들은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 그 모습을 보고 돌아서서 울었다 그래. 울고 그 형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을 빌려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형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국무총리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다르지 않아요? 생각이 다르지 않아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의 증거예요. 예, 거듭난 사람. 우리도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된다니까요. 예, 로마서 8장 1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별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또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했는데,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뭡니까? 이거 바꿔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금방 무슨 금덩어리 안겨주는 거, 그거는 어린아이 믿음이지. 예. 우리 늘샘교회 교인들은 그런 유치한 믿음 가지면 안 돼요. 예. 유치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외적 증거,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지. 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꼭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